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엔 우리 찬송 부르시고 우리 강의 시작하도록 합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기쁨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하시고 훈련의 장소로 저희를 인도하셔서 사사기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들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교재 135페이지입니다. 사사기 12장을 같이 보겠는데요. 교재 135페이지 12장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내전 및 입다 후의 새 사사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참 사람의 성격이 바뀐다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진짜 어렵죠. 저도 보면 참 내 성격을 바꾼다는 거 쉽지 않아요. 자, 오늘 본문에도 그 부분이 나오는데요. 1절부터 7절이 뭐냐면 길르앗과 에브라임과의 전쟁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에서 어떤 존재냐면 싸움닭이라고 비유할 수 있어요. 그냥 싸우자고 덤비는 사람 있잖아요. 끄떡하면 덤벼요. 그래서 예전에 기드온한테는 덤볐다가 어떻게 돼요? 기드온이 겸손하니까 우리 만물포도가 너희 끝물포도보다 우리가 못하라 라고 해서 넘어가요. 근데 입다는 전혀 또 다르죠. 그래서 입다와는 전쟁을 하게 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입다의 공을 시기 함으로써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그 암몬과의 전투에서 자신을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다를 대적하는 겁니다. 왜 안 불렀냐? 부르지. 이제 그런 거죠. 이에 입다는 그들의 주장이 부당한 것을 지적하고 타이릅니다. 그게 좋은 말로 할 때 들어야죠. 근데 에브라임은 안 들어요. 그래서 길르앗 사람들의 말을 전혀 사실무근한 말로 비방하자 입다는 에브라임 지파를 공격해서 에브라임 사람 42,000명을 죽이고 평정을 뒤졌습니다. 여러분 42,000명이면 적은 숫자에 많은 숫자예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한번 말 한마디 잘못하고 잘못 덤볐다가 42,000명이 죽는 비극을 가져와요. 그것도 같은 민족끼리, 같은 이스라엘 족속끼리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잘못 건드렸다가 이렇게 손해보는 게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싸움을 안 하는 게 최고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노예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든지 안 싸우는 게 최고예요. 근데 가끔 보면 싸우자고 막 덤비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노예는 그런 분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참 뭐 하고 있으면 법이요 하고 나와서 막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른 분 하지 마요. 그래도 끝까지 자기 주장 이렇게 내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분위기 이렇게 흐리는 사람이 있는데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명예욕과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사실은 이미 기드온의 업적을 중간에서 가로챈 사실에서 이미 살펴봤어요. 그런데 그들은 또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런 태도를 못 버리고 기드온에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입다를 비롯하여 그를 따는 길르앗 사람들을 근거 없는 말로서 비방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는 야비함까지 보였다. 예, 여기서 근거 없는 말이라고 하는 말은 그 길라 사람들을 가리켜서 도망자라고 표현합니다. 도망자라고 하는 말은 니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서 어떤 나간 자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자, 이 부분은 이미 오래 전부터 예고되어졌던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갓 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 땅을 차지했잖아요. 예, 원래 이 요단 동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땅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이 욕심으로 그 땅을 구했어요. 그래서 받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걱정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간이 오랜 후에 이들이 우리를 잊어버리고 너와 우리가 상관없다 이렇게 선을 그으면 우리는 어떡하지? 이제 그런 걱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단을 하나 쌓았잖아요. 크게 보는 단을 쌓아서 한 문제가 될 뻔했었는데 그 여호수아 그 제사장들이랑 이렇게 와서 그 문제를 잘 푸는 문제가 나옵니다. 네, 여호수아에서의. 예. 그때도 뭐예요? 염려했던 게 그런 거예요. 나중에 너희들 우리와 상관없어 라고 선을 그으면 우리가 어떡하지? 라고 하는 염려가 있었는데 오늘 바로 그걸 에브라임 지파가 그걸 건드는 거예요. 그걸 건드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죠?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게 우리는 한 형제인데 너희는 우리에서 벗어난 도망자다라고 하니까 입다가 성질이 난 거예요. 우리도 싸우다 보면 기분 좋아서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기분 나빠서 싸우잖아요. 기분 나쁘니까 어때요? 말이 좋게 나와요? 안 좋게 나와요? 예, 기분 좋으니까 안 좋게 나온단 말이에요. 예, 아무리 기분이 안 좋아도 우리가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할 말과 안 할 말을 구분한다는 게 이게 지혜거든요. 예, 부부싸움 하다가도 뭐 부부싸움 할 수 있죠. 그런데도 거기서 내가 해야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마음이야. 성질나면 이 선을 막 넘어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 우리 특별히 목회자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아무리 화가 나도 선을 넘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근거 없는 말로 비방하다가 42,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비극을 맞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이제 8절부터 15절까지 오면 입다 이후에 3명의 소사사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서 외부의 침략과 내부의 갈등을 제거하고 평정을 되찾는 공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가 죽어서 길르앗에 장사를 되고요. 그 후에 입다를 뒤를 이어서 3명의 소사사들이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죽은 이후에 입산, 엘론, 압돈이 사사로 등장을 해서 25년 동안 이스라엘을 잘 다스려서 평화롭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꾼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다는 거 기억하시죠? 예, 이건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 그냥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생겨난 게 아니고요. 어쩌다 보니까 목회를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바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을 목회자로 세워서 이 시대에 세운 거예요. 이 사명의식 이걸 정확하게 가지고 계셔야 돼요. 예. 특히 본문에는 자손의 번성과
그 빈번한 타국인과의 혼인 사례가 강조되어 있는데요. 이들 새 사사 시대 동안에 백성들이 전쟁을 모른 채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음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사사 입산인 타 지파 사람들과 결혼을 이렇게 극히 장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지파별로 땅을 차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도 지파 안에서만 하는 거예요. 이게 극히 이기주의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하고 이게 연결고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지파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입산이 야 그러지 말고 서로 다른 지파끼리 이렇게 결혼해서 사돈지가 맺고 그러면 어때요? 끈끈한 정이 생기잖아요. 친척이니까. 그래서 같은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다음 장에 가면 그들은 또다시 범죄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이걸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의 일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영적인 안일과 나태함에 빠져들었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 그런즉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교훈 삼아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더욱 주를 사모하며 영적으로 깨어있어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된다.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다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언제 기도 안 하냐면 평안할 때 기도 안 합니다. 문제 없을 때 기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항상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예. 어느 분이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나는 왜 계속 어려운 일만 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질문을. 예. 그래서 하나님은 평안할 때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집사님은 평안할 때 그냥 새벽 기도도 안 나오다가 꼭 문제만 생기면 새벽 기도 저녁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데 평안하면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고난을 계속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평안하면 기도 안 해.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평안 주면 기도 안 하니까 계속 문제를 줄 수밖에 없죠.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평안할 때 기도하고 평안할 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자, 다윗도 보면 언제 범죄하냐면 열심히 막 싸우고 그럴 때 범죄 안 합니다. 그가 이제 왕으로서 안정을 누리고 이제 자기는 싸움터에 안 나가도 될 만큼 나라가 안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나가서 싸우는데 자기는 뭐요? 궁궐에서 낮잠 주무시다가 그래서 범죄하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는요 적당한 긴장감이 필요해요. 아시겠죠? 적당한 긴장을 긴장해서 이렇게 나태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아야 돼. 게으르면 문제가 생겨요. 꼭. 기도하시길 바래요. 자, 영적에 봅니다. 자, 에브라임 사람들은 여호와께 대한 불신과 대항했으므로 입다는 동족이라는 그들과 대항하였다. 결국 에브라임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과의 싸움에서 대패하게 된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만이 승리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쟁취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이기잖아요. 에브라임 지파 약한 지파 아니에요? 대단히 강력한 지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에게 그렇게 깨진 것은 뭐냐?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어떤 교만 이런 것들 때문에 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삶이 되셔야 돼요. 이런 일화가 있잖아요.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하면서 남북 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자, 이 남북 전쟁을 하면서 이 주일날이 되면 전쟁을 쉬고 서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날은 전쟁을 안 해요. 참 그들은 신사적이에요. 전쟁하다가도 주일날 되면 예배드리자, 내일 싸우자 그러고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링컨도 이래 그 부하 직원들과 같이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서 승리해달라고 쭉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밑에 있는 부하가 궁금한 거예요. 뭐가 궁금하냐면, 우리도 지금 하나님한테 전쟁 이기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저 남군도 역시 똑같이 우리 전쟁에서 승리해달라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은 누구 편 들어요?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아브라함 링컨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었어요. 예.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 예. 그러니까 누가 더,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니까, 그죠?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니까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더 사랑했는지, 아브라함 링컨이 승리를 하게 되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나게 많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13장으로 가지요. 이제 13장은 블레셋의 압제와 삼손의 출생에 대한 부분인데요. 1절부터 7절은 수태 고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입산 엘론 압돈 치하에서 25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던 그들이 또다시 영적으로 타락해서 범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통해서 40년 동안이나 그들을 힘들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 36년이라고 그러잖아요. 36년 하고도 지금까지 우리가 그걸 못 풀어서, 일본하면 이를 갈잖아요. 36년, 40년 얼마나 그들이 많은 고통을 받았을까요? 굉장히 긴 시간이죠. 바로 이런 블레셋 압제 시대에 등장해서 활약한 사사가 누구냐? 삼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삼손의 잉태 소식을 전해주는 장면입니다. 즉 여호와의 사자는 소라 땅 단지파의 가족 중 잉태하지 못하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임하여 그의 잉태 사실과 태어난 자가 나신이 이르러서 장차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하기 시작할 사사가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고지합니다. 예. 그러니까 삼손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낸 사람이다. 자, 이런 얘기예요. 삼손만 그럴까요? 기록이 없어서 그렇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뭐요?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각자의 사명을 가지고 옵니다. 이게 큰 사명인지 작은 사명일지는 본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자, 여기서 나신으로 성별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졌는데요. 사실 구약 시대는 그 아무나 성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었고요. 레위지파를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해서 레위지파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잖아요. 그런데 이 다른 지파 사람들도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고 싶고 봉사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요. 그래서 레위지파가 아닌 사람이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준 제도가 나시린 제도예요. 그러니까 레위지파가 아니라도 나는 하나님을 특별히 구별해서 뭐 기간을 정하든지 아니면 평생이든지 내가 주님을 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서원하고 가서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명이 목회자인 분이 있고 사명이 목회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돼서 평생 목회하겠습니다 라고 자원해서 목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구약에는 이 나시린에게는 금지된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포도나무 소산 및 독주를 금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서 나온 것은 껍질도 먹어도 안 되고 씨도 먹어도 안 돼요. 예, 포도나무에서 대해서는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머리를 깎지 말며, 예, 머리를 안 깎아요. 나면서부터. 자, 그 다음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나시린이 지켜야 될 세 가지 금령입니다. 물론 이러한 규례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나시린으로 성별된 자를 잉태한 임산부에도 동일하게 해당되어지죠. 예, 아무튼 삼손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수태고지에 의해서 잉태되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즉 삼손은 장차 블레셋 압제에서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씨로 그 어미에게 고지된 것이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한 아이가 처녀의 몸에서 나서 온 인류를 죄와 사망의 압제에서 구원하실 것을 우리에게 고지하셨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그래서 누가 보면 천사가 그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장차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래서 수태고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 지금도 수태고지 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가 있어요. 바로 그 장소가 뭐예요? 바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장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손의 수태고지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수태고지에 대한 예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8절부터 23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마노아,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자신의 잉태를 고지해 주었다는 소식을 들은 마노아는 실로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런 걸 경험해 보지 못했잖아요. 그죠? 네, 천사가 나타나서 말한다. 여러분 경험하셨어요? 못하셨어요? 네,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누가 얘기하면 저게 진짜 맞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네, 마노아도 자기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잘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다시 나타나서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되며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래서 마노아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사자를 보내서 다시 보내서 그에게 태교의 중요성과 함께 이미 그의 아내에게 언급한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라고 재차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예? 예.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물을 때 하나님께서 어때요? 우리에게 다시 그 부분에서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기도원에서 살펴봤잖아요. 기도원이 확신이 안 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양털 가지고 시험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확신을 가져야 되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꼭 물으십시오. 이 묻는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에 마노아는 염소 새끼를 취하여 여호와께 번제로 드렸고 하나님의 사자는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로 치솟아 오르는 기적을 행한 뒤 불꽃 가운데로 쫓아 하늘로 올라갔다. 그제야 마노아 부부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자가 곧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경배하게 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 드디어 24절에 보면 삼손이 탄생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 예언대로 마노아의 아이가 잉태해서 때가 이르자 삼손이 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점점 자라 마침내 이스라엘의 사사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본문에서 보듯이 삼손은 그 수태가 특이한 것과 마찬가지로 성장 과정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축복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부분을 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나 사무엘의 성장 배경에 비견할 수 있죠. 이 같은 사실은 삼손이 구속사에 있어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인가를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중요하면 태어나기도 전부터 태어날 것을 예고하고 또 특별히 이렇게 길러야 된다라고까지 말씀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삼손을 훌륭한 사사로 봅니까? 그렇지 못한 사사로 봅니까?
보통 보면 삼손을 그냥 형편없는 사사로 보통 취급을 해요. 예?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으니까요. 근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성경에는 삼손을 굉장한 위치에 올려놓고 있어요.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삼손에 대한 이름을 거론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시원찮은 삼손이었다면 굳이 거기서 삼손의 이름을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다르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도 우리는 보통 내 생각이 맞다라고 하는 어떤 전제 하에서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죠? 저 사람은 저 성격이 그래. 저 사람은 이렇게 말할 때에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닐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한테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예? 판단은 누구만 하시느냐? 하나님만이 하시지. 우리는 판단할 게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우리는 이게 습관이 돼서 그런지 누구만 보면 꼭 평가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요? 꼭 누구 설교 들으면 어때요? 꼭 평가하고 싶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잘한다, 못한다, 뭐가 없네, 이렇게 자꾸 우리는 뭔가를 평가하려고 자꾸 시도를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남을 평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일 어려운 게 그런 거예요. 너무 사람을 너무 쉽게 평가하더라 그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삼손에게 블레셋의 40년간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기 시작한 막중한 사명을 맡기셨어요. 자, 영적에 보죠. 자, 사사 입다 이후 평안이 깃들자 이스라엘은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악의 길로 들어섰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삼손을 들어서 이스라엘 구원자로 예비하셨다.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이에요. 자, 본서에는 죄와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인간은 연약하여 언제나 죄악을 행할 수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미리 구원의 길까지 예비하시는 사랑을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이렇게 갈 줄 아시고 삼손을 그렇게 마누아의 집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하셔서 때가 되니까 그를 사사로 들어서 쓰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거죠. 삼손을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것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은 80년 전에 이미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를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훈련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를 다 계산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하는 일꾼으로 여러분을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그때 맞추셨다 그 말이에요. 어때요? 좀 일찍 태어나고 싶지 않으셨어요? 아니면 좀 늦게 태어나고 싶었습니까? 우리는 좀만 일찍 태어났어도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오실 때 여러분은 가장 적당한 때에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셨고 또 적당한 때에 여러분을 부르셔서 가장 적당한 때에 여러분을 목사로 목회자로 세우시더라 그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늦냐 빠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라고 인식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명감이 없어요. 사명감이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를 왜 목사로 세웠는지에 대한 부분, 이 시대에 왜 하나님은 나를 목회자로 세워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고 이 사역을 하게 하시는지에 대한 사명감이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목회한다고 할까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목회가 힘이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를 위하여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명감에 대한 의식이 분명하셔야 돼요, 목회자들. 그래야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뭐 교회가 부흥이 안 돼도 내 사명을 아니면 그 사명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4장으로 가지요. 블레셋 여인을 취한 삼손의 결혼식 사건이 나옵니다. 자, 1절부터 4절 블레셋 여인을 취하려는 삼손. 보면은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은 삼손이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에 앞서 블레셋 여인을 취하여 아내로 삼고자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삼손은 블레셋 족속들이 거주했던 딥나로 내려가서 그곳에 한 블레셋 처녀를 보고 결혼하고자 그 부모에게 허락을 구합니다. 이에 삼손의 부모는 그 여인이 이방 여인임을 이유로 처음에는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끈질기게 요구해서 결국 허락을 받아내고 맙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왜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예. 여기서 삼손이 이처럼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자고 한 것은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먼저 블레셋 사람들의 호감을 산 후 기회를 봐서 블레셋을 공격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삼손은 이런 계획을 갖고서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이런 계획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아무리 선한 목적을 가진 것이라 할지라도 근본 하나님의 뜻과 상치되는 처사라는 점에서는 올바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방법이 안 좋으면 우리는 해서는 안 될 부분이거든요. 예, 성경에 보면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예, 특별히 우리가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그죠? 태어나기도 전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작은 자를 선택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축복하도록 할 거예요. 이건 누가?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야곱과 리브가는 어때요? 급하다, 안 되겠다, 빨리 하나님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축복을 받아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권을 받아내 버리잖아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요. 그죠? 그러나 그 방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역사하실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에서가 짐승을 못 잡게 한다든지, 그죠? 예,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너 야곱에게 축복해야지 에서에게 축복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실을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인간적인 방법 안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머리 굴려서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걸 풀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 특별히 여러분 상담하시다가 달란트에 S 있으신 분 있잖아요. 지혜 S 있으신 분들이 이 머리가 비상한 분들이거든요. 이 잔머리가 잘 돌아가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기도하기 전에 먼저 머리로 다 계산하고요, 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안 하려고 해도 그렇게 돼요. 제가 그런 상태거든요. 예? 지혜 S가 있어가지고 이게 머리가 잘 돌아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속을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셔야 돼. 예, 특히 나신이었던 삼손의 경우에는 두말할 나위가 없지요. 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나신으로 구별된 자로 세웠으니까 더 그랬어야 되는데, 그는 하나님의 일하면서도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 인간의 수단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큰 오점으로 남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보면서 삼손을 믿음의 사람으로 안 보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삼손의 모습은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자기 힘만 믿고 그냥 나가는 거죠. 예. 자,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잘못되어 있으면 안 되면 참 깨닫기 편하잖아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럴 텐데 이게 또 된단 말이에요. 이제 거기에 속는 거예요. 되잖아. 근데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은 그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을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삼손이 조금 잘못해도 그를 들어서 쓰실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삼손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100% 순종했다면 역사가 얼마나 순조롭고 잘 됐을까요? 예. 근데 그렇게 조금 덜 순종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목적만 좋으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행위라도 정당함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 이건 정당한 게 아니에요. 특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다만 약점과 허물 많은 인간을 당신의 뜻을 실행하는 데 사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보여줄 뿐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그래요. 무슨 일을 시키면 부족해서요. 아니, 하나님이 뭐 부족한 걸 몰라서 불렀을까요?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뭘 못하는 거 하나님 몰라서 여러분 야 실수했네 쟤를 부르면 안 되는데 하나님 그래서 불렀을까요? 알아요. 여러분의 성격 다 알고요. 모난 성격 다 알고 여러분의 약점도 알고 다 알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들었단 말이에요. 왜?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길 바래요. 자,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사자를 찢어 죽인 삼손. 보면은 이제 삼손이 부모를 설득해서 블레셋 여인과 취하게해서 딥나로 내려가는 도중에 생긴 일이죠. 예, 뜻밖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사자가 뭐예요? 예, 동물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동물의 왕이라고 할 만큼 강력한 힘을 가졌어요. 근데 삼손은 뭐예요? 그 맨손으로 그 사자를 죽여요. 이게 삼손이 얼마나 능력이 대단하고 힘이 대단한지 아시겠죠? 예.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이죠. 그리고선 딥나 여인을 만난 후 집으로 돌아갔다가 다시금 딥나로 내려가는 길에 그가 죽인 사자의 몸에 꿀을 발견하고 삼손은 그 꿀을 취하여 먹고 또한 부모에게도 갖다 주어 먹게 했어요. 예.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했죠. 예. 특별히 죽은 그 사체에 꿀이 있어요. 이건 먹어서는 안 될 부분이잖아요. 자기를 부정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삼손은 그냥 그걸 태어나게 하더라고 말이에요. 근데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자기 부모에게까지 갖다 줘서 같이 부정해지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항상 행동거지 언행 심사에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사실 이 말의 중요성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근데 특별히 목회자의 말은 더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해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요, 죽일 수도 있어요, 지옥에 갈 수도 있고요, 천국으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이 언행 심사에 대한 부분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세워지기 위해서 늘 기도하셔야 돼요. 자, 10절부터 20절까지면 혼인잔치에 낸 수수께끼.
부모의 반대에 부딪히며 또 길에서 사자를 만나는 등 우여곡절을 겪던 삼손은 마침내 그 아비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여 고대 근동의 관습에 따라 7일간 잔치를 배설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결혼 잔치를 보면 그 처갓집에 가서 7일 동안 잔치를 벌여요. 지금은 상상도 못한 일이죠. 여러분 7일 동안 잔치하려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힘들죠. 저도 뭐 아들 결혼하면서 하루에도 힘들던데 그것도 뭐 그냥 식당에서 그냥 다 해놓고 뭐 할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7일 동안 그건 다 집에서 장만해야 되고 다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또 처가에서 7일 동안 잔치하고 또 이제 자기 집으로 오면 또 거기서 또 결혼식을 하는 이스라엘의 그 풍습에 따라서 이제 7일 동안 블레셋에 가서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잔치 때 흥을 돕기 위해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되고요.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삼손도 그 잔치에 온 사람들과 흥을 돋기 위해서 수수께끼를 하나 내는 겁니다. 야, 내가 수수께끼 낼 테니 한번 맞춰봐라. 뭐냐, 분위기를 띄우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3일이 지나도록 그들은 수수께끼를 풀 수 없어요. 이건 삼손만이 아는 거니까.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를 막 닥달하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속여가지고 우리 걸 빼앗게 하느냐라고 막 하지요. 그러니까 아내가 막 울면서 그게 답이 뭐냐고 물어요. 그래서 삼손이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당당하게 그 수수께끼를 탁 풀어버립니다. 예. 근데 이미 삼손은 그 내기를 했잖아요. 옷 30벌을 주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아스골론에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그 겉옷을 갖다가 그들에게 줍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삼손의 수수께끼 내기는 지극히 인간적인 입장에서 단순히 흥을 돋구기 위해서 내었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 그러나 그 수수께끼는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선 부정을 행하게 하고, 그래서 삼손의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어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실은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약탈하고 죽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하기 위한 첫 번째 시도로 삼손을 그처럼 들어 쓰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삼손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 즉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거나 또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서 한 것이 아니죠. 그죠? 자기 자신의 그냥 감정에 따라서 자기 혈기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자기 자신의 뜻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결국 우리 인간이 잘못하면 하나님은 그 일에 뒤치다꺼리 하시니라고 바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일을 저지르면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저지른 일을 뒤치다꺼리 하니라고 바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그런 자식 없겠죠? 예. 그 망나니 자식 같은 거 있잖아요. 막 계속 사고만 치는 자식들 보면 그 부모들은요 그거 뒤치다꺼리냐고 바빠요. 그죠? 어디가 뭐 술집에 가서 술 먹고 외상값 넣으면 부모가 가서 갚아야지. 누가하고 또 싸우고 경찰서 가면 또 가서 손이 발휘되고 막 빌리면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빼내오지요. 자, 그런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아휴, 정말 그런 자식 없으니까 살지. 정말 그런 자식이 있으면 정말 그 마음이 속 터질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지? 예.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도 않고 내가 이거 할게 막 설쳐서 해야 되면
왜 그걸 안 하면 또 하나님의 또 망신당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뒤치다거리 해주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행하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그 일을 하고 내가 버림을 받을 거냐, 하나님께 인정받을 거냐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남을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도다. 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자기 감정에 의해서 막 했더라고 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난 너를 모른다 라고 하면 그게 헛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안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치는 거예요. 욕심이 나도 치고,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쳐. 그래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영적이에 보지요. 하나님은 삼손의 죄악된 행위에도 불구하고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쓰신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할지라도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 때문이다. 네. 자, 15장으로 가지요. 결혼 사건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삼손이 나옵니다. 자, 1절부터 8절에 보면 삼손의 복수가 나와요. 블레셋 여인과 결혼했던 삼손이 그 아내의 배신과 그 블레셋 동무들의 부정에 분노를 느끼고 결혼식 중간에 그냥 자기 집으로 가버려요. 마무리를 안 하고 신부를 안 데리고 그냥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이제 좀 분이 풀렸겠죠. 분이 풀린 다음에 이제 자기 아내를 데리려고 그 블레셋 사람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거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이 장인이 그 삼손이 결혼하다가 그냥 가버렸으니까 얘를 버렸구나 생각하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버린 거예요. 예, 신랑한테 허락도 안 받고. 예. 자, 고대는 이 남자가 신부를 데려오려면 신부집에다가 뭘 해요? 신부의 몸값을 지불하잖아요. 이게 빙패라고도 하는데요. 신부의 몸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삼손은 그 집에다가 그 신부의 몸값을 다 준 상태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이미 삼손이 그 신부의 몸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그걸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장인이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시켜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내 허락도 없이 내 아내를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해서 화가 납니다. 그래서 복수할 결심을 하고 여우 300마리를 잡습니다. 참 대단해요. 어떻게 여우 300마리를 사로잡는지. 동네 강아지 잡기도 힘든데 그 들판에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2마리씩 꼬리를 묶어요. 그러다 횃불을 달고 거기다가 불을 붙여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우들이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요, 온통 막 산과 들 뭐 이런 뭐 논밭에 뛰어다니면서 다 불질러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 실컷 농사 지었는데 그거 다 불태웠으니 화가 나겠죠. 그래서 이게 어찌 된 거냐라고 말하니까 그 블레셋 사람이 그 장인이 그랬다.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 집에 가서 다 불태워버리고, 딱 그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삼손이 또 화가 나잖아요. 니들이 뭔데 우리 처갓집을 이러냐. 그래서 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고요. 그리고 도륙하고 에담 바이틈에 가서 피신해버리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삼손의 그 행위를 가만히 보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한 짓이 아니죠. 그죠? 화가 난다고 가서 보복하고 화가 난다고 죽이고, 참 이거요. 자기 감정에 따라 하는 거예요. 이게 삼손의 문제예요. 우리도 자칫하면 개인의 감정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어떤 분은 뭐 강대상에서 설교하면서 막 성질내고 막 버럭버럭 성질내고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자기 감정으로 하나님의 일해서는 안 돼요. 설령 잘못했다 할지라도. 아시겠죠? 예, 성질 죽이셔야 됩니다. 예, 목회하려면 성질을 죽여야 돼. 자, 9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동족에 의해 결박된 삼손. 그러니까 삼손의 복수에 분개한 블레셋 사람들이 이래 유다를 치러 몰려옵니다. 그때 당시 블레셋은 굉장히 강대국이었잖아요. 또 4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유대 사람들이 전부 다 패배의식이라 할까요? 그래서 해보지도 않고 그냥 항복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보게 돼요. 사실은 삼손이 그랬으면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하나님이 이 사사를 세웠구나. 그래서 합심해서 같이 싸웠더라면 좋을 것인데 이미 40년 동안 지배를 받다 보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거야. 예,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서 삼손만 잡아오면 된다. 예, 삼손만 잡아온다 그러면 된다고 하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사사, 하나님께서 사사로 보낸 삼손을 붙들어서 묶어서 포박해서 블레셋 사람에게 내어주는 이런 정말 잊지 못할 일들을 하더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했는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얼마나 둔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전까지 백성들의 모습은 비록 죄악의 연속이긴 했지만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마다 자신들의 죄악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들은 고난이 오면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회개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도무지 희망이라고는 찾을 수 없을 만큼 참담하더라 그 말이에요. 블레셋을 통해서 40년 동안 징계를 해도 회개할 모습이 안 생겨. 예. 또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삼손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에게 내어주는 이런 완악함의 극치를 보여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잘못했을 때는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는 뭐냐?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통로예요. 예.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범죄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뭐냐?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했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그 통로가 이어져요.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들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해.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과 뭐가 돼요? 이 교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영혼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소망이 있을 텐데 회개를 안 하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한편 삼손은 동족을 위해 수고한 대가가 결국 동족의 손에 의해서 결박당하는 것임을 생각할 때 대적이었던 블레셋에게 보다 더 큰 분노와 회의를 느꼈을 것이다. 삼손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에? 지금 내가 누구를 위해서 한 건데, 그잖아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한 건데 나를 이렇게 붙들어서 블레셋을 바친다고? 뭐 이런 배신감 같은 걸 느꼈겠지요. 그런데 이 삼손은 반항하지 않아요. 수수하게 결박을 당하고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이런 모습을 보죠. 삼손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그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끌려가. 이것은 어디서 본 듯하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잡으려고 새벽에 그냥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막 뒤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 찾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 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붙잡아 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질나니까 칼빼야 들어가지고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고의 귀를 고쳐주시면서 검을 꽂아라. 검을 든 자는 검으로 망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한 말씀이 그거예요. 야, 내가 12영도 더 되는 천군을 부를 수 없어서 내가 끌려가는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능력이 있어요. 할 수 있는 안 접혀갈 수도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죠? 끌려갈 뿐만 아니라 가진 모욕을 당하고 죽어야 돼.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는 말없이 가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이 동족에게 묶여서 끌려가는 이 모습이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연상하게 만든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14절부터 20절까지면 레이에서의 승리. 동족의 손에 의해서 결박당한 삼손은 레이에 진치고 있는 블레셋의 진영에 이릅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 앞에 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막 화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을 죽이려고 막 와 하고 나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주지요. 그래서 그 묶은 줄을 불탄 삼촌은 쫙 끊고요. 옆에 보니까 나귀 턱뼈가 하나 있는 거예요. 나귀 턱뼈. 지금 블레셋 군인들은 지금 다 무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나귀 턱뼈 하나 들고 그들과 싸워서 1000명을 도륙합니다. 야,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죠? 변변한 무기 하나 없이 나귀 턱뼈 하나 들고 1000명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뭐냐? 성도들을 에워싸고 있는 악한 세력이 아무리 견고할지라도 성령의 권능을 힘든 자에게는 불에 탄 삼줄과 같이 소멸된다는 것이다. 즉 삼손을 결박한 줄은 여호와의 신의 권능에 임했을 때 마치 불탄 삼줄과 같이 소멸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삼손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힘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이 함께해야 돼요. 하나님의 신이 역사할 때 그런 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대단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뭐 대단해서 뭐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새 힘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늘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날 도와주면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안 주면 나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성령에 충만해야 내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면 나는 못합니다. 늘 고백하는 게 제 기도예요.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본래 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줘야 되고 능력을 줘야 그가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아시겠죠? 또한 블레셋 사람을 도륙하는 동안 지쳐서 하나님께 갈증을 호소하자 하나님께서 샘을 터뜨려서 삼손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신 장면이 18절부터 20절에 나옵니다.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뭐냐?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 때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삼손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하여 능멸받는 것을 더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던 결과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명을 죽이고 이제 목이 말라서 막 죽어가는 그 시점에 삼손이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다가 우리는 언젠가는 갈잖아요. 그죠? 아무리 내가 안 간다고 해도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영광 중에 하나님의 배에 가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의 순간까지도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나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우지 않게 하시고 나의 죽음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처럼 우리의 기도가 항상 하나님 중심적일 때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지요. 근데 보통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기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위한 기도가 많아요. 한번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제목들을 한번 잘 보세요. 근데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요, 영적인 귀가 안 열리면 이게 몰라요. 자기가 가장 옳은 기도하고 있고 가장 좋은 기도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듣게 하시면 내 기도를 들어봤을 때 그게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예? 저도 영성훈련 받기 전에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면서 막 몸부림쳤어요. 예. 영성훈련 받고도 하루에 6시간씩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3시간 동안 강단에서 기도하고 저녁에 8시부터 11시까지 3시간 기도하고 그래서 하루에 6시간씩을 강대상이 엎드려서 하나님이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너의 기도를 바꿔라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요 최상의 기도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지 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네가 하는 기도를 네가 들어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는 기도를 들어보니까 전부 거의가 다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요 정욕적인 것만 구하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야 정말 몰라요.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육신의 욕망적인 욕심에 따른 기도만 하다가 끝날 수 있습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예? 자 16장으로 가지요. 이제 16장은 이제 들릴라의 유혹과 삼손의 최후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22절 삼손의 범가와 하나님의 징계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 단번에 1,000명을 죽이는 큰 역사를 행했지만 여전히 그에게 약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여자에 대해서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자에 약해. 여자에 넘어가. 즉 삼손은 기생의 집을 출입하는가 하면 음탕했던 소랭 여인 들릴라와 애정 행각을 벌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가르쳐준 건 사람마다 약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약점 없어요? 약점이 있죠. 근데 그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내 약점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할 때 보면 감독은 항상 우리가 약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축구로 봐도 수비가 약하다 약점이야 그러면 수비수를 더 강화시키고 훈련시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그래요. 약점을 아니까. 약점을 모르면 그냥 막 하다 그냥 패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목회도 마찬가지고요. 사단은요 우리의 약점을 기가 막히게 압니다. 예, 사단은 여러분의 약점을 기가 막히게 알아. 그래서 그 약점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점을 보완하지 않으면 내가 이런 약점이 있구나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가끔 보면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 여자 문제 때문에 큰 무리를 일으키고 쫓겨나고 이런 부분을 보잖아요. 예. 나는 안 그렇겠지. 누가 장담하겠어요?
이성의 문제 때문에 넘어가는 분들이 있고 또 돈 문제, 그죠? 물질 문제. 그래서 돈 뭐 횡령하고 공금 횡령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그분은 물질이 약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이 뭐가 약한지를 아셔야 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돼. 왜? 내가 이 부분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절제할 수 있고요, 통제할 수 있잖아요. 삼손은 여자에 약한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 그걸 기가 막히게 안 거예요. 아, 얘는 여자에 약하구나, 미인계에 약하네. 그래서 그가 빠져있는 들릴라를 통해서 삼손을 약점을 잡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들릴라에게 돈을 주면서 삼손의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네가 알아봐라. 그래서 우리가 보상하겠다. 그러니까 이 돈에 눈이 먼 이 들릴라가 계속 삼손에게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 어디서 나오냐 하면서 계속 울며 불며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삼손이 그걸 이기지 못해서 그에게 이실직고 하게 되고, 그래서 그가 있던 힘이 떠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 붙잡혀 가서 두 눈이 뽑히고 짐승이나 돌리는 연자 맷돌을 돌리고 있으니 하나님의 사사가 꼴이 아니죠. 말이 아니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목사로 세웠는 대로 감옥에 들어가서 앉아있으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그것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면 그게 자랑거리죠. 사도 바울처럼.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세상에 죄짓고 범죄하고 감옥에 들어가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삼손이 그런 실수를 계속 하면서도 왜 깨달지 못했을까? 나신이라고 그랬잖아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구별해서 그렇게 했을 텐데 왜 이걸 못 깨달았을까? 왜 못 깨달았을까요? 삼손은요, 자기가 실수하고 죄를 지어도 여전히 뭐가 있어요? 힘이 나는 거예요. 죄 지을 때 힘이 싹 빠졌다든지, 그죠? 자기가 실수하면 힘이 쭉 빠진다든지 이랬으면 죄 지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걸 알았을 텐데 죄 지는 대로 힘은 여전히 세고 하니까 이 삼손이 속는 거예요. 자,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특별히 은사자들 있잖아요. 은사자들이 속는 이유가 그거예요. 물질을 취하고 남을 사기를 치면 은사가 안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은사는 여전히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자들은 죄를 지면서도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삼손은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는 무감각해져 버리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이제는 사기를 쳐도요, 그분은 무감각해져 버리는 거예요. 왜? 나타나니까. 은사가 나타난다고요. 은사가 나타난다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범죄하고 타락해도요, 삼손이 힘이 있던 것처럼 은사는 여전히 나타납니다. 제가 아는 분도요, 목사님이신데 이 귀신 쫓아내는 은사가 있어요. 그 사람 귀신을 잘 빼내 그렇게. 그런데 삶은 엉망이야. 개판이에요. 그런데도 신기한 것은 귀신만 들린 사람 오면 쫓아내.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이거 뭐지? 분명히 내가 하는 성령님은 죄짓고 범죄하면 안 나타나고 거룩해야만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저런 사람들이 나타나, 이게 진짜 이거 성령의 역사야 하면서 저도 갈등을 굉장히 많이 할 때가 있었어요. 나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을 들었던 하나님께서 그도 역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구나. 근데 결국 깨달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망해요. 어느 단계까지는 하나님께서 범죄하도요 계속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이상 가면 안 나타나요. 비참하게 돼요. 자, 여기서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는데요. 첫째가 뭐냐? 죄의 결국은 패망이라는 거예요. 그죠?
결국 죄의 싹스는 패망의 선봉이고요. 죄는 패망의 선봉이고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삼손은 이미 딥나 여인과의 혼인을 통해서 큰 교훈을 얻었고요. 또한 가사의 기생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신의 성적 욕구를 자제하지 못하고 들릴라와 관계를 맺음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수치와 형벌을 받게 되었다. 예. 그러니까 죄를 빨리 죄에서 벗어나야 되고 아까 말한 약점을 빨리빨리 보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삼손처럼 알면서도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둘째는 뭐냐? 죄와 연합하여 죄를 대단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 영적인 감각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삼손은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이미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여전히 깨닫지 못할 정도로 그 영혼이 무디어져 있다는 거예요. 영의 감각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싹 민 다음에 힘이 빠졌어요. 그런데도 어때요? 블레셋 사람 왔다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여전히 힘을 쓰리라 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떠나버렸어요. 근데 자기 자신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내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목회자가 있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로 뭐냐? 죄의 속성은 처음에는 달콤하나 일단 거기에 빠지면 치명적인 결과를 맞게 된다는 것이다. 예. 삼손이 애정 행각은 실로 달콤하기 그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종국에는 두 눈이 빠지고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왜 사람들이 죄를 지어요? 예, 죄를 지으면요 쾌감이 있어요. 죄를 지으면서 오는 쾌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 놓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계속 그걸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달콤한 유혹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꿀이 달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리 같은 것이 꼬여 가지고요. 그 달콤함에 취해서 계속 꿀을 빨아먹다가 어떻게 돼요? 한 발 집어넣고 두 발 집어넣어서 꿀에 빠져 죽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죄라고 하는 것은 달콤하지만 결국은 우리 죄를 죽게 만드는 무서운 덫이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넷째는 뭐냐? 성령을 소멸하는 것만큼 비극적인 일은 없다는 것이다. 예. 참으로 삼손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힘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할 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이미 뭐요? 아무 능력이 없는 평범한 사람으로 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성신이 떠나면 안 돼. 그래서 다윗이 그러잖아요. 범죄하고 회개하면서 내게서 뭘 거두지 말라고요?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얼마나 비참한지. 그는 사울왕이 정신병이 들어 악신이 들어서 막 고통할 때 수금 타면서 옆에 다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다윗이 범죄했을 때 아이고 나도 성신 떠나면 저렇게 사울처럼 고통을 당할 텐데 그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나에게 성신을 거두지는 마세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도 항상 성령 충만하셔야지. 성령이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도 5장에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자, 삼손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자신을 떠났을 때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자, 23절 31절에 보면 삼손의 장엄한 최후. 자, 본문은 삼손이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다시금 힘을 회복, 블레셋 사람들을 멸하고 그 와중에 자신도 함께 최후를 맞이하는 비장한 장면이 나옵니다. 즉 블레셋 사람들은요 삼손을 생포한 것을 기념하여 자신들의 신 다곤에게 감사하며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삼손을 놀잇개감으로 취급 갖은 조롱과 모욕을 가합니다. 자, 이 블레셋 사람의 교만함이 또 볼 수 있죠. 여러분 삼손이 지금 힘을 잃고 붙들린 것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힘이 세서나 의로워서가 아니잖아요. 삼손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삼손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그렇게 비참한 자리에 가게 한 거지. 자기들이 잘나서 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뭐 어때요? 자기가 마치 대단한 사람들이라서 삼손을 붙잡은 것처럼 교만에 빠져서 삼손을 조롱하면서 거기서 쾌감을 누리고 있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교만하면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셔야 돼. 성경에 보면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더라 말씀이 있어요. 예. 자, 삼손의 머리가 자랐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해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머리가 밀렸을 때는 하나님의 신이 떠났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다시 머리가 자랐다는 얘기는 삼손이 얼마나 회개했겠어요. 연자 맷돌 돌리면서 얼마나 회개했을까요? 그죠? 다시 한번 내게 기회를 준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하겠습니다.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 기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의 신전에 데려가서 그를 조롱하고 할 때 삼손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합니다. 이번만 다시 하나님 힘을 주옵소서, 나에게 마지막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지요. 그래서 다시 힘을 회복한 삼손이 다곤 신전을 무너뜨려서 그곳에 모인 3,000명의 블레셋인과 함께 장엄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살았을 때보다도 죽으면서 거둔 이 업적이 더 크지요. 자, 이러한 삼손의 최후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믿음으로 의를 행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록 삼손이 정욕에 사로잡혀 계속적으로 실수하긴 했으나 그가 진정으로 통회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를 들어 쓰사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삼손이 처음에는 실수도 했지만 결국 마지막에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자신의 명예는 물론 훼손시켰던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다시금 회복시켰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인간은 비록 약하나 그를 들어 쓰시는 삶과 구원, 승리 등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일순간 곁길로 나아갔을지라도 속히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지금 그걸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짓고 실수했을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신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이에 보죠. 본문에서 삼손의 이야기는 아무리 큰 은혜와 영적 체험이 있고 능력을 받았다고 하여도 세상을 사랑하여 유혹에 빠져 마귀의 노예가 되어 고통을 당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 이걸 예표로 보여준 거예요. 실제로도 지금 우리 삶 속에 있잖아요. 그 박태선 예전에 그가 참 은혜 받았어요. 얼마나 대단했어요. 그가 장로였지만요, 기록에 가면 어지간한 목사님도 다 거기 가서 안수 받으려고 줄 서서 기다렸대요. 그런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교만에 빠져서 나중에는 지가 감람나무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뭐라 그래? 지가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천부다. 그래서 천부교를 만들었잖아요. 참 이 교만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며 돌이킬 때 악의 영들을 이길 수 있음을 영적 의미로 깨달을 수 있다. 인간의 나약함은 고난이 중첩될 때 원망하고 낙심하기 쉽다. 그럴지라도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어떤 환경에도 우리를 능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질 것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꾸 고난을 주신 이유는 뭐냐? 우리를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맺자, 그 손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감사하고 고난 주심에 기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달려가고 회개할 것 있을 때 빨리빨리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줍니다. 정말로 교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건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드립니다.